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의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말뿐이었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또 이기심과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고 정말 우리의 욕심들에 이끌려서 우리 앞에 침묵하였고 또 거짓과 타협하며 진리를 짓는 일에도 주저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내함과 또 이기주의에 빠지셔서 진리의 복음에 파고 습관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우리들의 문제와 어두움을 처음으로 고쳐주시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나니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진실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섬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화해와 협력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숙케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려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고통을 통해서 정말 주신 하나님의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로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서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6절 합독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를 친히 좀 방문을 해서 목회 이런저런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이 디모데 목사님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선생님이 와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지체될 것 같다, 너와 만남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그 편지를 또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늦게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자, 첫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똑같이 교회고 집이고 그런데 왜 그 앞에 살아계신 이렇게 붙여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부분이 똑같이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교회가 있고 이걸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부분이 그때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예수가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시죠. 이분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는 정말 있어야 돼. 살아있는 인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죽는 존재예요.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한 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분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밖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어느 집사님, 아니 주님 왜 여기 계시냐고, 아니 저 안에 들어가셔야지 왜 여기 밖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못 들어오게 문에서 지금 다 막고 있다고, 내가 지금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까?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가를 우리는 늘 물어보면서 조심해서 우리가 가야지만이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 진리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진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에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괴변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오롯이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반듯하게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는 뭡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요. 이걸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진리의 빛이 항상 비춰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은 터이다. 이렇게 마당 이 터 위에 이제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기초 기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가장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를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저 사이 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생겼어요. 그럼 건물도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가 소중합니까? 이 전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털을 갖다가 막 흔들고 털을 판에 제끼고 털을 부정해버리면 그 위에 서야 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서요? 설 곳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근본이 돼서 혈연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가족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있죠. 우리는 혈연도 안 돼요.
가족이 육적으로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보자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가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안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그래서 권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가족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종로로 태야 돼요. 서로 물고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도자들 세워놓고 뒤에서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도자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 양떼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양떼를 막 흩어버리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양떼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양은 죽고 나는 살 것 같아?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저를 갖다가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죽고요. 여러분은 살 것 같아요.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로 종로를 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돼요. 물고 먹으면 서로 죽습니다. 다 같이 죽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 큰 거 하면은 참 지키기 어렵고 서로 배려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건데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그때 이 배려라고 하는 이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주 얇은 건데요. 재밌어요. 글도 많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꺼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만나면은 가볍게 웃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배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근육이 얼굴 근육이 6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웃을 때 230개 정도가 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특히 한국 사람은 이 근육이 이제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웃질 않는데요. 상대방을 보고 항상 눈을 훑겨보고 째려보고 얼굴이 굳어버리고 삐죽거리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같은 공동체, 같은 영적인 식구이면서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은 안 돼요. 400번.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근데 15번 웃는 중에도 비웃는 게 반이래. 예? 진짜 웃는 게 아니래요. 기뻐서 웃고 즐거워서 웃고 감사해서 웃고 그래야 되는데 15번 웃는 중에도 비웃는 게 반이라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에는 웃음내시가 있어서 임금 앞에서 항상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런 직업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것 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식구들 이렇게 보면은요 못 본 척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저를 보더라도 가짜 시장에서 저 보더라도 이렇게 다가와서 같이 좀 인사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쪽 신호에서 있다 저쪽 신호에 김 집사님이 기다리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적군이 아닙니다. 나는 같은 편입니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글을 쓰는데 이런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 생선 같은 만남.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생선 같은 만남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비린내가 나서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우리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환하게 꽃과 같이
그리고 땀을 좀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그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돼야지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있는 가족들, 이게 이제 형성이 비로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같은 식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해합니다. 뭐 좀 잘못했어도요, 이렇게 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가 그 안에 작용되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이 좀 같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논리가 그 안에서 작용이 돼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걸 끝까지 가지 않아요. 서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래 하고 내가 더 보셨던지 아예 알았어요 하고 딸들이 그렇게 뒤를 물러났던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타인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논리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끼리, 아니 가볍게 아는 사람들도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말에 내 논리에 졌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나와 함께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가봅시다, 참말이에요. 그 사람이 졌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다가 욕하는 겁니다. 그래 뒤통북다, 너 잘나왔다, 내가 언제 한번 너 두고 보자, 어제 꼭 내가 이거 망신당하고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논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좀 뒤떨어지더라도 같은 식구니까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스톱할 줄 알고 어느 선에는 하나가 될 줄 알고 뒤로 좀 물러날 줄 알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화 붙잡고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한번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했었어. 맨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뭐 깨끗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오셔서 비난받으시고 주님도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인간은 우리가 뭐라고 그 한두 가지의 그 비난을 못 참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걸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감내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꼭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가족이 아니 육체적인 가족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동체가 비로소 아름답게 형성되가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럴 때요 배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다독거려주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가족을 공동체를 더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익는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주시오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져질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희생하며 나가는 우리 영적인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